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그러니까 시간과 세월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과 직결된다라는 것이 모세의 시편에서 드러나죠.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는 흘러가죠. 그리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저돌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과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 입장입니다. 참 애매하죠. 여러분, 과거는 그래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예전에 MBC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무한도전 팀이랑 기획한 적이 있죠. 그 8, 90년대 아이돌 스타들을 다시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90년대를 장악했던 우리나라 그 가요 문화를 바꿨던 H.O.T. 잭스키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저씨들이 된 그 멤버들을 다시 모아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올드 2000년대 넘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반응이나 있겠어 싶었는데 올림픽 최저 경기장이니까 몇만 석이 그냥 꽉 차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탁 켜졌는데 관중이 모였는데 다 애기 업고 온 아줌마들이 자기의 10대 시절에 본인이 응원했던 그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모이는데 애기를 들쳐업고 와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까라고 생각했더니 과거의 추억이었고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한 게 다시 현실로 복원되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다시 끄집을 수 없는데 끄집어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울음이 이해가 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 내가 보기엔 지루한 가요 무대를 그렇게 애정 있게 보시나. 저희 아버지가 보실 때 남진은 항상 청년인 겁니다. 그 시절 그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예화를 잘못 들었다 싶은 게 H.O.T. 얘기할 땐 한쪽이 멍하시고 남진 얘기할 땐 다른 쪽이 멍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잊혀지는 겁니다. 서로의 과거가 다르고 누적된 게 다르고 그 당대를 내 기억 속에선 제패했던 것 같은 사람이 누구에겐 어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이란 뭘까요? 우리의 기억이란 뭘까요? 거기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형들의 악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들은 악행을 저질렀고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고 그 상처는 상처대로 있고 그것 때문에 요셉은 고생했지만 형들의 악행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것에, 그 악행에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상처를 상처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그 과거를 앙심이나 복수나 악함으로 들고 오지 않고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건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망했던 것 같은 거 장우산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망했던 것 같은 거,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던 거, 그때 이후로 내가 잘못됐던 것 같은 거, 혹은 그게 내 과거의 영광이시면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영광이라서 과거의 추억이요 자랑만이 아니라 그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 것 같은 그 사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될 수 있는 과거가 오늘의 상처가 아닐 수 있는 게 분명히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자괴감이 평생 상처로 남았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알죠. 믿음으로 과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관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어떻게 바꿔보겠다, 이 상처를 어떻게 메워보겠다, 그때 그 시절에 한탄하고 후회하고 옛날엔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안 당해야지, 내가 뭘 마련하는 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느냐가 앞으로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답이 있습니다. 시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동물과 인간 중 누가 더 시간관념이 정확합니까? 여러분은 계절 오는 거 어떻게 느끼세요? 동물은 훨씬 빨리 합니다. 언제 철새가 이동해야 될지, 언제 잠을 자야 될지. 제가 옛날에 농촌 봉사활동 가서 한 번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첫날 딱 잤는데 닭이 4시 반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언제나 동일한 시간에 우는가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험 조건에 변화를 줬죠. 그날 밤에 자정까지 제가 그 닭을 데리고 놉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피곤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조건이 변해도 네가 4시 반에 우는지 보자. 울어요. 저는 피곤해서 널브러져 있는데, 저는 의지가 있어도 의지를 지켜낼 능력이 없는데, 관념이 있어도 관념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데 닭이 나아요. 굉장히 정확한 아이고 굉장히 신뢰 있는 아이고 다리도 맛있고, 그렇죠? 시간관념 정확합니다. 철새가 언제 이동해야 될지, 연어가 언제 물을 거슬러야 할지, 우리는 멍하게 지나갈 때, 우리는 낭비하는 시간에 동물들은 정확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 박약한, 동물의 본성만도 못하게 의지 박약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건 뭡니까? 동물이 과거를 추억합니까? 안 합니다. 그 추억이 내재되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충성하는 주인이 있고 친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물은 과거를 추억하거나 반성하거나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살아가지만 생존 본능이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동물이 더 정확한 것 같아 의미를 갖는 건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과 인간은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금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고 오시거나 집에 두신 여러분의 반려견, 반려묘 있을 겁니다. 전 오전에 오면서 비 오는데 비를 피해서 이렇게 전깃줄에 앉아있는 새들을 봤어요. 걔네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동물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시간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돼 있다는 게 다르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본다는 데서 다른 겁니다. 정확도와 상관없이, 의지 박약과 상관없이 그게 동물과의 다른 점이죠.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그 명대사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서준 씨가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똑같이 출소한 동료가 있습니다. 이 동료와 주인공 박서준 씨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이 동료는 나와서도 똑같이 사는 겁니다. 똑같이 폭력배, 똑같이 깡패짓하고 남의 돈 뺏으며 살아가고 여전히 감옥에 들어가기 전과 달라짐이 없는 건데, 몇 년 뒤에 봤는데 박서준 씨는 가게를 하나 딱 차려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거는 겁니다. 그때 간판 거는 거 축하하러 가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그러나 나의 시간과 박서준의 시간은 농도가 너무나 달랐다. 하물며 농도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의 농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된 우리의 시간은 얼마나 다르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나에게 펼치시는지를 보지 않고 그저 나의 생존과 나의 성향과 나의 취향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여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면, 좀 자막은 제가 우회적 표현으로 썼지만 조금 저돌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면 우린 동물과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생존 방식만 다를 뿐 뭐가 다릅니까? 의미와 가치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무수한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유효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나에게 좋았던 시절, 그래서 그게 나에게 도움됐다는 시절, 좋은 것만 기억하거나 상처된 것만 기억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본인이 유효하게 기억하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게 날 만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시간까지 자신의 약속대로 이끌어 오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내가 좋았던 건, 내가 상처됐던 것에 얽매여 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상처 입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무엇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요셉이 상처에만 얽매였으면 복수의 칼날을 갖고 앙심으로 살았겠죠. 요셉이 잘된 것만 좋아했다면 총리직에 벗어나는 것에서 거기서 끝장을 몰라 그랬죠. 복수하지 않았고, 종으로 있을 때에도 다른 짓 하지 않았고, 총리로 있더라도 나의 유골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져가라. 그게 유언이었죠.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해 가시는가. 모세가 카운트하지도 않았던 시간, 모세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던 잃어버린 40년, 거기서 모세는 만들어졌습니다. 잘 보면 그 이후 모세가 광야 40년에서 해가는 일들을 보면 40년 양치기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많은 인내와 많은 판단력과 당황하지 않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수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유효한 것만 기억합니다. 유효하다는 게 뭡니까? 나에게 좋았거나 싫었거나 내 판단에서. 하나님은 네 판단이 아니라 내 약속이 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기대 하세요가 아니고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취향대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취향대로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습니다. 간증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다 같이 환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바울도 기도했을 때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릴 기적을, 사람을 살리는 간증을 가지고 있는 3층 천을 갔다 온 바울의 인생에 왜 메맞는 평일이 펼쳐지는 겁니까? 대부분의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대부분의 일하는 방식은 통쾌하지 않다라는 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은 평범 속에서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뭔가 여러분이 딱 하면 딱 통쾌한 방식 있을 수 있죠. 필요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범 속에서 그 평범이 평범으로 머물지 않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티가 안 날 겁니다. 하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막 매주 우리가 모였을 때, 마주했을 때, 지난주에 있었던 애증의 일들, 고민의 일들, 혹은 잠깐의 기뻤던 것들, 그거 가지고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평범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맞지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겪고 6.25 때문에 모든 재산 다 유실되신 가운데 8남매 이끌고 오시고 피난 길에 할아버지가 총에 맞으셔서 그거를 다 결국은 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그런 가운데 고향도 아닌 곳에 와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8남매 키우셨던 할머니가 교회 안 다니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더라. 무슨 비상식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인생을 걸고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맞더라. 내 기대대로 충족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기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송한 게, 여러분 쉬실 시간 필요하신 분들은 쉬실 시간 드릴 것이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에게 위로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간혹 냉정하다 생각될 수 있을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위로하고 힘을 드리는 이유도 고작 여러분의 기대가 충족되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보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맞춰가는 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제가 여러분들을 몰아넣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왜 목사님은 지금 위로 안 해주시나 싶을 거지만 위로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같이 보자는 겁니다. 더 큰 걸 같이 보면 그때 진정한 위로와 그때 진정한 소망이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세월을 세는 법, 세월의 의미가 있는 법,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가 진짜 의미 있는 날인지 카운트하고 계수하는 것을 우리의 성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지혜니이다. 지혜가 내가 똑똑한 거, 내가 실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식과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 시를 기록했을 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 118세에 지은 시가 이 시인 것 같습니다. 거의 인생 말년이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진하게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 모세가 추억하는 게 곱지 않아요.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뭔가 선한 거를 만들어내기 전에 그냥 40년 다 흘러갔네요. 와, 홍해바다 갈라진 거 본들 뭐해. 계속 방황하니까 열 하루끼리면 갈 수 있는 저 가나안 땅,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봐서 40년 여기서 방황하는 그 불순종의 날들, 그 불순종의 날들 중에서는 모세의 입장에선 되게 한탄스럽죠. 그 와중에 본인도 승질이 나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될 반석 위에 터지는 물에 그 돌을 내리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하여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드러나지 못하는 괴로운 시간이죠. 그러나 모세가 얘기하기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 괴롭게 한 날과 그 화를 당한 것 같은 연수가
우리가 생각할 땐 기억하기 싫거나 카운트되지 않거나 앙심으로 남을 것 같거나 우리 자괴감을 보여주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날만큼 하나님은 일하셨고 우리가 그만큼 회개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은혜를 알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인생 120년 걸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카운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시는 방식대로 나에겐 진노의 날 같았고 괴롭게 한 날 같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책임져야 됐고 나 혼자 갔으면 나 진작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근데 니네들 끌고 가느라고 이게 뭐니? 라고 한탄할 수 있을 텐데 그 진노의 날에 같이 묶여 있었다. 그 묶연 날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못 들어가는 날까지도 그것이 나에게 한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일해가고 계실 것이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진노에 묶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환경, 이 시대, 이 교회, 여러분도 여러분의 묶인 곳이 있죠. 마음대로 묶이지 않았어요. 모세라고 자기 꿈이 없었겠습니까? 딴 데 묶이고 싶었겠죠. 애굽의 왕자로서 구원했으면 명예, 지위 다 얻으면서 자기 민족 해방시키며 좋은 나라에서 좋은 땅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후회나 앙심이 되지 않고 광야 40년 허비하다가 공은 자기가 다 세운 것 같은데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기쁨이 돼요. 내가 묶여진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아가겠다. 여러분이 묶인 곳에서의 충성, 여러분들이 묶인 곳에서의 성실, 지금 이 자리가 내가 묶인 곳에서의 새로운 고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더 고민 크죠. 사사시대 삼손 얘네들 고민 어떻습니까? 더 크죠. 모세 시대 때는 땅은 없을지언정 전쟁하면 이기고 아침마다 양식이 있고 그런데 여호수아부터는 어떻습니까? 점령해서 들어가야 되고 지기도 하고 점령한 다음에 이제 만나가 없으니까 잠깐 야 이거 너무 망가뜨리지 마라. 우리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지어서 먹어야 되고 넉넉하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나누지? 만나는 다 풍족하게 가져갔는데 빈부격차가 생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 묶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거기 묶인 건데 그 묶인 게 영광인 거예요. 거기서 동일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는 지금 2024년 이 시대, 이 혼탁한 시대인 것만 같은 가치가 다 무너진 것 같고 인구 절벽이 여기에 묶인 영광을 우리가 고민해가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대대로 내 충족대로 내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거를 같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는 아니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위로하고 힘을 드릴 것이지만 위로하고 힘 드리는 이유도 그냥 여러분들 마음과 정서를 맞춰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힘을 내셔서 이 지혜를 같이 얻어갑시다라는 차원인 겁니다. 그때 진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편들어드리고 제가 격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 할 때 훨씬 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덕담 한마디 주고 안 주고는 큰 차이도 아니에요. 당장의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그 차이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를 보아가실 수 있다라면 그래서 그걸 매섭게 가르쳐야 된다면 위로보다 매서움도 있을 수 있겠죠. 교직원들에게도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격려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러 온 것인데 이 목적에 맞지 않다면 나랑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이랑 연결되기 위해서는 섭섭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 못 바꿔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를 욕하든 저를 밟고 지나가든 다 괜찮아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면 좋겠어요. 과거의 추억이 추억으로 남지 않고 현재의 결단이 과거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현재의 결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통계 자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의 후회보다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 우리의 소신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소신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소신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각기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 소신을 가지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소신이 하나님보다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신이 하나님한테 맞는가?
늘 체크하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맞지 않은 겁니다. 내 꿈 펼치러 오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맞는지를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석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 취향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섭섭한 말일 수 있어요. 교회는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 아끼는데 여러분 개인 취향대로만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있고, 그래서 써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가 무엇인지 보시고 나오시고 헌신해 보시고 어색하지만 인사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순간에 인사하려고 시작할 때 인사 안 했어요.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도 그 어색함을 뛰어넘어서 내 취향대로가 아니라 천국까지 함께할 사람에 대한 반가운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을 담아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취향 존중합니다. 왜 취향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취향에 본성적으로 죄에 갇혀 있어요. 조언도 좋은 말도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 것만 들어요. 제가 삼자적 관점에서 보면 한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자기 마음에 듣는 사람이 얘기할 때만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처음 들었대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이 말 적고 나서 이번 주에 제 유튜브 기록 리스트를 쫙 봤어요. 배우려고 본 영상이 없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것만 들었어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맞다라면 내가 다 맞지 않지. 내 확신이 다가 아니지.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진리가 없는가. 내 취향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옳은 것이 있다면 주여 알려주소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 들으니까 이게 들어와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나 오늘 나를 방해하는 거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벌어지는 일, 장래에 벌어지는 일, 그 시간 간격을 두고 벌어지는 일, 오늘 내가 이렇게 한 일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오늘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살지 않게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기 취향대로 살지 않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 공연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성경에서 시간은 되게 멋있게 표현됩니다. 보통 시간을 날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날아간 시간은 잡을 수 없다. 영어 표현도 time flies입니다. 시간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간이 찬다.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루도 낭비치 않고 내가 나의 사랑과 의지로 채웠다. fullis입니다. fullis. 여러분들이 기억하건 못하건 그 누적된 시간에 위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가 필요 없는 하루도 없는 것이고 아무 일 없다고 방심할 것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래시계를 더 좋아하고 오늘 모래시계가 배경인 이유예요. 그냥 똑딱똑딱 흘러가는 게 아니고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가는 겁니다. 제 고등학교 때 이 고등학교가 각종 신기한 물건들은 다 수집하는 그 교장의 그 동문회의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컴퓨터반이었는데 1990년대 초에 컴퓨터반에 갔는데 컴퓨터실에 딱 들어가니까 저기 굉장히 낡은 모니터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1980년대 초에 애플사에서 버린 모니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1980년대예요.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근데 그 모니터가 누르면 반응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전화 어디 갔어요? 스마트폰의 기술이 최신에 나온 게 아니라 1980년대 화면을 손가락으로 찍었을 때 반응하는 기술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이게 뭔 소용이 있겠니? 그때는 상용화 시킬 수도 굳이 필요 없는 신기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쓸모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술은 보유하지만 이 모니터는 필요 없으니까 실험하고 버리자. 그거 주워온 거였어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이게 세상을 바꿔놨죠. 여러분, 지금 쓸모없는 게 오늘 쓸모없어 보이는 하루가
쓸모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러면 그 때가 올 때까지 내가 해야 될 건 하루의 성실, 오늘을 확신함,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해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쓸모 있다라는 건 딱 나오자마자 쓸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소용이 있어? 그거를 들고 가면서 하나님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하면서 영적 창작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신다. 막 기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 죄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생명의 열매, 그것에 대한 창작력. 그리고 여러분, 창작이라는 건 번뜩 이는 게 아니고 시간과 가치가 필요합니다. 누적되어 성장하고 왜 해야 되는지 가치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시간과 가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묶인 것에서의 고민. 내가 묶인 것에서의 고민. 오늘 청년들이 광고하러 와서 말씀드리지만 청년들, 지금 이렇게 기계처럼 돌아가는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게 무슨 의미겠는가 싶은 그 시간.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성실로 버텨내는 인내의 동기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 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데 내가 묶인 곳에서의 고민은 무엇인가? 나는 뭘 꿈꿔야 되는가? 판단이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마음이 맞는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그것들. 그래서 저도 하나의 노력으로 다음 주부터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다시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본문을 고르면 저도 인간이라 제 취향대로 골라요. 제가 꽂힌 거에 골라요. 그런데 순서대로 보는 거죠. 내가 말씀을 고른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여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하겠다. 내 취향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묻어둔 하나님의 진리를 매주 보아가겠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겠다지 제 소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제자훈련, 사역훈련, 왜 그렇게 깐깐한가? 취향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취향대로. 영국에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마구잡이로 퀴즈 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렇게 멍하게 걸어가시는 할아버님이 계셔가지고 리포터가 저 할아버지는 그래도 저 옛날 일 알 것 같으니까 과거 퀴즈 한번 내보자고 말을 걸었어요. 리버풀이라는 명문 축구단이 1967년에 더비 매치라고 아주 정말 명승부를 펼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비 매치라 그러면 딱 아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할아버지, 1967년 더비 매치 기억하십니까? 할아버지 연배면 기억하셨고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봤습니다. 보셨군요. 그 경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기억하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제가 리버풀 골키퍼였어요. 그 더비 매치 경기를 뛴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 보면 멍하니 걸어가시던 할아버지가 그 경기를 기억하면서 인터뷰하는데 그 눈빛이 초롱초롱, 없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초롱초롱. 과거에 사라진 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겐 생명력이 돋는데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얼마나 초롱초롱해지고 그 그리스도께 순복하겠다라고 각오하며, 이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면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영혼이라도 팔겠다라는 그런 그리움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 내 취향, 내 꿈인지 우리가 한번 각오해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소리 지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부터 반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교회를 뭘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냥 알량한 내 소신 펼치기 위한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꿈이 펼쳐져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뚜렷할 때 그거 방해하는 것부터 제끼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방해거리가 회개해야 될 거면 회개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거면 성장하고,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섭섭할지언정 섭섭할 건 섭섭하고, 하지만 서로 더 격려해 줄 것은 격려하고 사랑으로 감싸할 건 감싸고. 분명한 건 인생은 우리 실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수대로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